참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요, 지금 보리 수확이 딱 끝나는 때예요. 그래서 맥주절 예배 드리면 딱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맥주절 예배인데, 근데 이제 맥주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일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법은 원망하고 불평해서 잘 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면 성경에서 일이 쑥쑥 풀리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그냥 그게 그대로 들어와요.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하면 되겠구나. 그냥 감사하면 되겠구나. 감사. 원망하는 것보다 감사하면 되네. 그냥 그런 생각이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풀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제 그러면서 감사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왜 그러냐면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오는 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만은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검은 개와 흰 개가 있습니다. 그 검은 개는 사단을 말하는 거고 흰 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또 검은 개는 육의 생각을 말하는 거고 흰 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있어서 늘 싸웁니다. 그래서 검은 개는 항상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검은 개가 하는 일이고 이것이 사단이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해요.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무덤에 갈 때까지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안 가르쳐줘도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그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누가 이야기해주지도 않는데 힘들면 원망하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그냥 이런 게요. 우리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탄이가 우리 속에 꾸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 또 우리 부모님 전에 우리 부모님 이것이 막 쭉 끌어가지고 사단이가 계속적으로 끌어서 우리 속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항상 우리 속에요. 갖다 주는 생각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였는다면 그게 교만이에요. 사실 교만이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가 항상 우리를 멸망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갖다 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집은 지금요 어떻습니까? 잘 살아요. 안 되는 집은 지금 막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뭐가 있어요? 부모 자식끼리 부부끼리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요 그 집은 얼마 안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지금은 명성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항상 뭐가 있으면요 감사가 있으면 그 집은 금방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사단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수법으로 쓰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해서 잘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면 돼요. 그냥 하세요. 그냥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해서 잘 되는 집안은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서 경험에도 그렇고요. 원망과 불평해서 잘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감사 찬송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놀라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항상 우리는 다각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문장의 흐름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고 하는 게 구원이고요. 또 구원은 문제 해결받는 게 또 구원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갖다 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왜냐? 감사하면. 그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착각하지 마세요. 11조 많이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11조 많이 하고, 감사한 건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감사한 겁니다. 11조는 엄밀히 말하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런데, 그거 해놓고 왜 원망을 해요? 왜 하나님 앞에 그 예물 들여놓고 왜 원망을 합니까? 우리가 그런 업에 있는 행동 많이 해요,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뻗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서는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이 막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몇 구절을 찾아보고 보면은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5,000명을 먹일 때요, 많이 갖춰진 게 없어요. 넉넉한 게 없습니다. 엄청나게 부족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원하면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방법인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감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식사 그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축사는 우리가 다른 성경으로 표현해서 찾아보면요,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신 후에 5,000명입니다. 앉아 있는 데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먹고 나서도 12강뷰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내 생각보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걸 오늘 성령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세상 없어도 이제 감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성령께 자꾸 기도하고 구하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의 첫째는 뭡니까? 의도적인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꾸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생각이 바뀌게 되면 바뀌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요, 우리 마음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면 그래요?
우리가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그런 말 표현 많이 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이거 습관적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이미 그게요, 입술로 머리로 해갖고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사도 이런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나가도록요, 우리가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서 주시니까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어떤 것을 다 초월해서 나타나는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또 보시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사흘이 됐어요. 시체가 다 썩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 말만 듣겠습니까? 내 말은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메시아니까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은 내 말은 안 듣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냥 감사하세요. 내 말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시라고요. 내 말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말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응답이 벌써 왔잖아요. 내 말 들어주니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기도 제목 놓고 그거 지금 계속 입술로 말씀하시죠. 그거 응답된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요, 그 문제가 막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요, 놀라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주시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특권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만 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말만 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한번 잘못 건드렸다면 그 사람 큰일 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이웃이요, 예수 안 믿는 친척이 나 한번 잘못 건드려서요, 우리 한번 성질 고약한 사람 한번, 예수 믿는데 고약한 사람 성질 한번 건드려 놓으면요, 그 사람 큰일 나요. 왠 줄 아십니까? 성질 고약하고 불이 활 같은 사람은요, 그냥 그 입에서 뭐가 나가요? 화가 나가요. 주님 들으십니다. 듣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엄청난 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엄청난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 댁에 우리가요 대접해드리는 것이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착옥에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매여서, 그리고 또 얼마나 또 감옥에 갇히면 힘이 듭니까?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니까요 죄수들이 듣는데, 그 들으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막 열려버리고요,
막 쇠사슬로 메인요 착구들이 다 풀리고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수들이 쇠사슬이 풀리니까 착구가 다 풀리니까 도망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죄수를 돌보는 간수장이 놀라가지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나 도망 안 갔다. 여기 그대로 있다 이거. 죽지 마라 이거. 자살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요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요? 감사할 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일어납니까? 잊으셨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뿐 아니라 우리가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참 전쟁도 이런 전쟁이 참 세계사에 전쟁사에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사건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여호사밧 왕이 세 나라 연합군과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싸움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세 나라 연합군이 원체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가? 감사하고 찬양해라 이거예요.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과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하세? 뭐하세요?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봐요. 세계사의 전쟁에 이런 전쟁은 없을 겁니다. 전쟁할 때 성가대를 앞세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가대를 앞세워버렸어요. 성가대를 앞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대로요 여호사밧 왕이 순종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가대를 조직해서 전쟁터 맨 앞에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니까요. 세 나라 연합군이 완전히 패하게 되는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구절들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전쟁에서 크게 일어났는지요 이겼는지 그 전리품을 챙기는데도 사흘이 걸렸다 그랬어요. 아 사흘이요 3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챙겼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예배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가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 연약한 모습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배를 또 참석하고 할 때요 내 자신이 부끄럽고 초라해요. 그래서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얼굴을 어떻게 봐? 우리 구역장님 얼굴을 어떻게 봐? 우리 구역 식구들 얼굴 어떻게 봐? 그래서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손해인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런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감사는 그곳에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요 이거 외에도요 이 감사와 찬송은요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느냐면요 감사와 찬송은요 의심을 이기게 하는 무기가 됩니다.
의심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의심 많이 생기잖아요. 아마 우리가 기도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때는 막 믿어졌는데 조금 지나면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이루어질까? 막 이런 게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이런 의심이 들어올 때 이 의심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어떤 성도가 자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목사님께 그렇게 이제 자기가 고백하면서 목사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의심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그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또 그 성도님 또 목사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의심하지 않으시죠? 의심이 없으시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아니요, 저도 성도님과 같이 의심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의심은 하지만 우리는 의심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해서 우리가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가 역사하니까, 사단이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의심은요, 우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심 속에 빠지느냐, 아니면 의심 속에서 우리가요, 이기느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의심 속에 빠지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지만 의심을 우리는 이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심을요, 우리가 이기게 되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의심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요, 하나님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문제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반드시 그 문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요. 그렇게 감사로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왜냐?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의심이 들어올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드리면요, 의심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이 목사님의 경험인 겁니다. 저도 이 경험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이 들어오면 의심을 자꾸 그대로 받아먹어요. 의심을 그대로 받아먹으니까 우리는 의심 속에 함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이 들어올 때요, 우리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꾸 반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 찬송은요, 불평을 이기게 하는 무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어느 교회 구역장 한 분이 자궁암 말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궁암 말기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이 너무 크고 괴로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바늘 한 줌을 쥐고 쉬지 않고 찔러대는 것 같은 고통이 지금 제게 이 고통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내가 정신을 온전히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요, 그 목사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 집사님이 얼굴이 완전히 뭐가 되냐면 정색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목사님, 머리를 하늘로 들고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나쁠 때도 감사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이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에, 그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원망할 수 있죠. 왜냐? 허구만 한 사람 중에 왜 그걸 나한테 줬냐 이거지. 하나님도 해도 너무했다. 그렇게 해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만요, 이분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겼어요? 감사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감사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우리가 찾으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고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더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 목숨이라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내 여기 있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귀가 있고 영화가 있고 공명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 잃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자기 목숨 잃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요, 자기의 생명 아닙니까? 영적인 생명 아닙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보다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무엇이 더 크게 보입니까? 부귀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공명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 나가는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업이 더 잘 되는 게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 그 생명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잔인하게 못 박아 죽게 하셨잖아요. 잔인하게 죽여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칼 한 방에 죽이면 되는데, 총 한 방 쏴서 죽이면 되는데, 아니면은요, 대나무 있잖아요. 창으로 그냥 확 한번 심 한번 찔러서 죽게 하면 끝나는데, 왜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입니까? 인격적인 모독 다당하게 만들고, 육체적인 고통 다당하게 만들고, 정신적인 고통 다당하게 만들고, 마음적인 고통 다당하게 만들고, 영적인 고통 다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비참하게요. 예수를요,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이신 그 하나님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세상 부귀가 낫다 이거야. 그거보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보다 사업이 더 잘 되는 게 낫다.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다른 것에 비해 뭐가 들러가고 이러면요,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요, 그 생명 없으면 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좋게 말해서 표현한 거죠. 극단적인 말로 표현하면요, 그 사람 생명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고 나서도 갈 곳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갈 곳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나그네가 왜 그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객지 생활이 왜 그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객지 생활이 힘든 건요,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집, 내 어머니 계신 곳은요, 내가 갈 곳이 있잖아요. 내가 갈 집이 있잖아요. 갈 집이 없는 거 정말 사람 비참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요, 우리가 점점점 하루를 지나면요, 우리가 점점점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건강이 다가옵니까? 물질의 축복이 다가와요? 자녀들의 축복이 다가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점점점 내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 다가옵니까?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후에 내가 갈 곳이 없다면, 죽음 후에 내 영혼이 갈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안식할 곳이 있잖아요. 쉴 곳이 있잖아요. 아버지 품입니다.
천국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면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예수 믿고 난 나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건요, 참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최종적으로 고를 때요, 내 마음에 드는 거 골라요? 안 드는 거 골라요? 어떤 거 골라요? 안 드는 거 고르죠? 그죠? 대충 골라요? 저는요, 고르는 데는 참 신중하더라고요. 이번에 중고차 하나 사는데도 얼마나 머리가 뻐개진지 모르겠어요. 그 돈에 합당하게 맞춰가지고 살라고 그러니까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도요, 원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딱 맞추려고 하니까 참 힘들어요.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선택하고 나서 사니까요, 마음이 왜 이렇게 흡족한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오래 타서 버린 차지만 저한테는 그 차가 새 차가 된 거예요. 그 전 주인한테는 그 사람은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버림받은 차지만 저한테는 뭡니까? 필요해서 제가 선택한 차기 때문에 제가 그 차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차가 뭐 훈차라도 중고차라도 어떻게 해요? 기스가 조금 나면 속이 쓰리더라고요. 새 차 산 것처럼. 그래서 닦아주고, 그렇고 광도 좀 내주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선의 조건에서, 최선의 마음에서, 최고의 기쁨으로요, 선택된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용대용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교회에서 뭐 제대로 봉사 못하고 헌금상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볼 때는 별로 본이 못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존재예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예요. 우리는요,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좋은 쪽으로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볼 때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요, 왕노릇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왕노릇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왕노릇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데, 그 왕노릇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요, 영적 세계에서요, 그 어떤 다른 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은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우리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서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참 고약한 존재입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참 고약한 존재예요. 아주 나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꺾어서 무릎을 꿇게 하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권세와 힘이, 그들 앞에 왕노릇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 하려면요, 밑에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대상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귀신이 막 지랄 뭐 한다 할지라도요, 자꾸 귀신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하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순종하고 끝나는 거예요. 한번
어느 게 성도님이 골수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다리 다 잘렸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도 한 다리만 잘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렸대요. 근데 그 후에 암이 폐로 전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고개를 흔들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퇴원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집으로 와서 너무 아파서 누웠는데 그때 성령이 자기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병은 귀신이 가져왔으니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다스리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라 하고 그렇게 해요. 성령이 그렇게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계속적으로 고함을 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때는요, 물러가라 이거보다 권세를 때는 권위 있게 해야 돼요. 물러가! 이렇게 해야지 물러가 이러면 안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예수 이름 권세를 쓸 때는요,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막 귀신이 막 지랄해요. 막 그 권세를 좀 쓰려고 그러면요, 막 그런 소리도 들릴 때가 있어요. 지랄하고 앉았다고 이런 소리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딱 무시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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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그거 한 5분 하고 끝이지 말아요. 그러다가 막 5분 조금 하면 막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헷갈린 거 벗어나려면 한 30분은요, 강하게 외치시라는 거예요. 귀신은 물러가라고. 여기서 이 사람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기록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귀신 안 물러가라, 귀신 안 물러가라 계속 화음을 치니까요, 온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에서 뭔가 공기처럼 확 빠져나간 것들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딱 오는 게 뭐냐, 아, 귀신이 떠나갔구나 하는 게 또 오더래요. 그래서 일어나 앉았으니까요, 몸이 날아갈 듯이 상쾌하고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저도 이 기분은 공감을 해요. 이 기분 공감합니다. 저도 위장병 치료받을 때 이런 기분이었어요. 딱 이거예요. 막 새벽 4시가 되면 위통이 하고 위에 게 막 쏟아 올라오고요. 뭘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애기 막 계속 쏟아 올랐으니까. 그리고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오고 막 가렵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딱 3일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딱 이 느낌이에요. 똑같은 느낌입니다. 아, 나았구나. 그래서 지금도 위장병은 하나도 재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고쳐준 병은 재발이 안 됩니다. 이거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의사들이 깜짝 놀랐더라는 거예요. 골수암도 폐암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아버렸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감사.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권세가 있고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나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죠. 나는 감사할 게 뭐 있어? 육신의 건강 생각하면 감사할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게 진짜 많잖아요.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 재무세 주시니 감사, 하나님의 생명 주시니 감사, 하나님의 택해 주시니 감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해주시니 감사,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 얼마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로 돌리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돌봅니까? 얼마나 신경 씁니까? 나는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요, 내 것,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택한 내 것은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요즘에 한번 보세요. 강아지들, 자기가 다 택하고 산 강아지들요,
요즘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야, 뭐 강아지 옷도 그렇고 강아지 선글라스도 씌우고 뭐 강아지 양말도 다 시키래요. 야, 신경 많이 쓰라고요. 또 강아지 죽으면 또 장례식도 얼마나 거하게 또 치러주는데요. 야, 또 요즘은 그렇더래요. 중국에는 그 탐정이 있대요. 잃어버린 반려견 찾아주는 탐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수입이 꽤 된대요. 한 달에 500까지 된대요, 수입이. 잃어버린 반려견도 자기 소유된 거니까요. 그렇게 신경 써서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신경 쓰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어디 돌아가서 실종되면요, 하나님 눈이 안 보이면요, 하나님 불을 쓰고 나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나를 두들리려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돌봐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죽고 나면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비된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죽고 나도 제 영혼이 갈 곳이 없이 구천에서, 우은이 말로 구천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천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면 결국은 나쁜 놈한테 걸려가지고 지옥불에 불구덩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죽어도 갈 곳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주님이요, 내 집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집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집이요? 내 집. 내 영혼이 거할 집. 내가 죽고 나면 거할 집. 그 집을 지금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참 죽음이 가까울 때 가야 할 것이 없는 거 정말요, 참 불행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성령께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개야,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슬픔을 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라. 나는 삶의 기쁨과 슬픔을 다 함께 내게 선물로 주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니 좋은 일은 좋아서 기뻐하고, 제가 요 대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좋은 일은 좋아서 기뻐하고 좋지 않은 일도 내가 좋게 만들어 줄 것이므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꿈자리 안 좋으면요, 안 좋은 것으로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무슨 일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꿈자리가 안 좋으면 좋게 해주실 거니까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안 좋은 일이 당했으면 재수없네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좋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슬퍼도 감사, 기뻐도 감사. 왜냐하면 슬퍼도 감사하면 슬플 일이 기쁜 일로 갖다 주실 거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쁜 일은요, 기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그것도 훈련할 건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됨이 가려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엄청나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싶은 것을 우리는 죄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축복과 사랑을 우리는요, 누리질 못해요. 그런데 그 죄담이 무너지면 그 축복과 사랑을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 나쁜 일은 좋게 해주시니 감사.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좋게 갖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이 매주 감사주일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농사 안 지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드릴 거 없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수확한 거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포인트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포인트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요. 감사를 자꾸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자꾸 습관화 들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머리 흔들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놀라운 우리의 제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케 하시는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 주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되면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아니요, 15절 말씀. 13장 15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 항상 찬송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일에